할렐루야. 고렙산기도의 33일 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와 말씀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찬양 19번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들,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들,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며,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송나무가 불어라, 서불프가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동나무가 불어라, 서불프가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참참참 비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게. 복음의 불길 오른다.
하려면 희생을 하고 구원은 성도들의 것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기쁨의 찬양 397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우리에게 마실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새벽 비명의 시간에 깨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전에 우리가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거룩한 산에 오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축복하게 주시옵시고 합당한 약속들로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가입한 심령마다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 은혜로 만족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중심에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사고에 토한 심령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마다 간절히 호림 삼는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생성 은혜와 기쁨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새날과 새 생명 허락해 주시고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 일생에 한 분밖에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만지심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별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림의 제단을 사랑해 주셔서 호렙산 기도회를 열게 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신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있음에 가능함을 감사하며 저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인간의 정욕과 욕심대로 따라 살았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성령의 인도함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중보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되 알맞은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중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생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서 이 어두운 것들이 약한 바이러스의 질병에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 건강한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손대셔야만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땅과 이 백성, 이 민족, 아버지 지구촌에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 연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며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스려시며 하나님의 주인 되어 주시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하수와 물과 같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권이 요동칩니다. 하나님 잠잠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준비하신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의 어려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경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서로 대립과 반복과 갈등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됨의 역사가 이 땅과 이 백성이 있게 하시며 서로 상생하며 새로 세워가는 이 사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소수의 인권과 자유라고 하는 것의 보호를 미명 아래 세워지는 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이로 인하여 다수의 인권과 다수의 자유가 제약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악권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며 새롭게 하나님의 제단이 수축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교 같은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의 교제가 넘치며 흩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제단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고 나가는 말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세운 모든 기관과 부서들마다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며 흩어지면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기관과 선교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학교들은 우리 교회 학교에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며 어린 심령들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청장년들 모든 미래의 주인공들의 삶 위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회와 선교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임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에 세우신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국내외 선교지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불꽃 같은 동탄자로 지켜주시며 지역을 섬기만한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국내외 선교지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악녀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바이러스의 험난한 파고로 지켜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입을 열 때마다 존령하여 찬양과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들마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구하는 것보다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문제나 아버지 그다음 관계성의 문제나 모든 간구와 기도 하나님에서 다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 오래 배우면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픔 위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옵니다. 주님 뒤돌아보시면 모든 약한 질병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뒤돌아보시며 우리 아픈 부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들을 때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그 밖에 온라인으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오래 올라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동일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감사의 예물 주님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사 속히 응답하시며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미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하시 사는 주의 말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말씀도 들으시고 또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좀 이렇게 홈페이지를 한번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도할 때 눈 뜨지 마십시오. 그게 그대로 찍힙니다. 기도할 때 눈 뜨신 분이 계셔서 제가 조금 민망스럽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비춰가는데 기도하면 눈 감는 거지 왜 눈 뜨고 계세요? 다른 사람 기도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기도할 때 눈 감는 겁니다. 눈 뜨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보면 얼마나 광림교회 교인들은 광림교회는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나 봐. 곤혹스러운 겁니다.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겁니다. 뭐 눈 뜨고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도할 때는 눈 감는 겁니다. 감으세요. 네. 이상하더라도 눈 뜨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데 다 하실 건데 뭘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해야 될 얘기도 한번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자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에게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만 하는 이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 성전이 마치 장사터 같은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외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야 되는데 그 먼 길을 오면서 제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돈을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하여 제물을 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성전 떠날과 성전이 이 제물 파는 사람들로 또 환전하는 사람들로 거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면서 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에는 정결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결 사건이 있은 후에 오늘 시작의 말씀은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뵙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헬라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 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에 만나기를 원한다는 호기심에 어린 만남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굳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자 한다고 하는 이 기사를 적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이 나옵니다. 오늘 단순히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내려오는 전승에 대한 또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유대교에 관심이 많았던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성전을 방문했다는 것은 유대교에 대한 것을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람 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권위를 느끼고 권세를 느끼고 그 예수님을 만나보기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헬라는 히브리의 문화와 또 헬라의 문화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히브리의 종교와 헬라의 종교도 다르지요. 히브리 종교는 신앙의 단순함과 신뢰성에 비해서 저 헬라의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그러기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즉흥적으로 자신의 기분대로 종교를 만들고 신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는 그 헬라 사람들의 종교성에 비해서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의 종교성은 신실함과 더불어 단순함과 더불어 신뢰성인. 그래서 아마 헬라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의 이 절기의 신앙을 좀 배우기 위해서 보고 싶어서 헬라의 몇 사람이 이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여기에 등장하는 헬라 사람들은 근처에 데가볼리에라고 하는 곳에서 에데스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이뤘던 사람들이라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과 더불어 갈릴리 호숫가에서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린다는 소문이 이 근처에 있는 데가볼리에 있는 에데스라고 하는 도시국가까지 들려서 혹시나 6월절기가 되면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올라와 제사 드리지 않겠느냐, 절기를 지키지 않겠느냐, 거기 가보면 혹시나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강권하여 그 예수님을 자신의 나라로 데려다가 자신의 왕의 아들의 문둥병을 고치고, 저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더불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니까 잘 모셔다가 우리 왕의 아들만 고쳐준다면 우리가 여생을 보장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헬라의 사람들이 예수님길 찾아왔다고 하는, 이거는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와 예수님을 뵙고자 청하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 일을 말하는 후에 둘이서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고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인데 왜 빌립에게만 먼저 찾아와서 얘기했을까요? 아니, 빌립에게 찾아와서 몇 사람이 예수님 만나보기를 원했다, 청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빌립이 곧바로 가서 예수님께 아뢰면 되는데 왜 굳이 자신의 동료인 안드레에게 알렸을까요? 여러분, 이런 의문점에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거 횡간이라고 하는 건데 성경의 이명 속에 우리가 좀 잘 묵상해 보면 읽을 수가 있지요. 빌립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이 성경 말씀을 보면 갈릴리 벳세다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 기대어 사는 이 벳세다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뭐랄까요, 촌사람 중에 촌사람이에요. 이 빌립이 예수님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 우리 헬라 사람들에게, 그것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이에요. 유대교 얘기하면 뭐예요? 랍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촌사람 중에 촌사람인 이 빌립이 헬라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선생님이요라고 들었을 때 그 기분 어땠을까요? 당황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안드레에 가서, 아니 직접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여기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했을까요? 야야야야, 쟤들이 날 보고 선생이래,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맞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이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이 빌립을 찾아와서 선생이요라고 하는 말 앞에 빌립에 대하여 그의 출신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벳세다 사람 갈릴리의 벳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안드레에게 가서 야야야야, 제가 나보고 나 같은 사람에게 헬라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얘기했어. 기분 좋아서 얘기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예요? 너는 네가 잘나서 선생이 아니라 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가 이렇게 존귀임 받고 선생이라 칭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얘기해요.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헬라의 몇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때는요, 가나의 혼인잔치나 오병이의 기적을 이룰 때마다, 표적의 기사를 베풀 때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아니야,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와서는 헬라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자고 얘기할 때에 오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점점점 십자가의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행적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이후에서부터는 제자들 향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다가가는, 그래서 이제는 점점점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예수님 또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때가,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예언의 말씀처럼 희생제물이 되어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할 때가 왔음을 예수님은 뭐예요? 암시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일,
다름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시고, 이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며, 곧이어 뭐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거예요. 밀알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다름 아닌 예수님의 다가올 십자가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흔히 얘기하는 내가 죽어야 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영적인 의미가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조그만 씨앗인 밀알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밀알 조그만 씨앗이지만 이 조그만 알맹이 속에 무한한 생명력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딱딱한 작은 알맹이, 그러나 그 속에 신비로운 생명력이 담겨져 있는, 이 작은 딱딱한 알맹이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 보세요. 여러분 결혼도 이렇게 보면 뭐 무정란, 유정란이 있는데 고르기도 힘들고, 가만히 보면 여러분 보세요. 괜한 그대로 두면 아무 생명력이 없어. 인간의 먹으면 되지요. 먹거리면 되지. 근데 그것이 닭의 암탉의 품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가 지난 후에 거기에 병아리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의 땅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한다는 것은 생명은 생명이지만 그 내부에 준비된 그 자체로는 생명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 떨어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아무리 인류의 구속사업을 위하여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떨어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전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의 사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 생애 가운데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까지 내려가셨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그럼 이 일을 위해, 이 일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며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돼요? 땅에 떨어져는,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인카네이션 사건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먼저 있게 될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는 것이고 부활도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만이, 땅에서 떨어져야만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 우리가 빌립보 요한복음의 말씀 읽으면서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 새 생명의 역사의 태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 안 오셨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어디 있어요? 구원이 어디 있고요? 부활이 어디 있고요? 믿음이 우리 믿음을 가리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질 때에 비로소 자라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에게 그 기쁨과 더불어 열매를 나누는 삶이 된다는 것. 작은 것이지만 생명력이 있기에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에 미랄이 땅에 떨어지신 것, 거기서부터 생명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라고 얘기하신 것, 그 다음에 곧이어 뭐예요? 죽으면이라고 얘기하신 것.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살리셨다는 것을, 다시 말하여 예언의 성취자 되심을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랄에 대한 표현이라면 그저 미랄이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묻히면 싹이 나는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흙 속에 묻히면 아니냐, 묻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물학적 원리로, 식물학적 원리로 말씀할 때는요, 그냥 땅에 묻히면 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유독 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묻히는 얘기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일이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말하는 마르크스에 보면요, 그거 본래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이론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만유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마르크스의 만유 균형의 원리가 바로 기독교의 성경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에 의하면 이 만유 균형의 원리는 뭐냐면, 일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일하고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것을 없이 하려면 일하고 먹고 사회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 안 하고 먹는 사람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르크스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면 이 원리도 이 원리가 기독교에서 나오니까 이런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죄인이 죽지 아니하면 뭐가 죽어요? 의인이 죽어야 돼요. 그러므로 의인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죄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말장난 같은데 터미널리지가 하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진 자는 다 죽어야 돼요. 이건 불면의 진리예요.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바울도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죄인이 죽지 아니하면 어때요? 의인이 죽으면 돼요. 그런데 의인이 죽었다는 것은 곧 뭐예요? 죄인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셨어요. 의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곧 죄인이 살아났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죄인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나 의로나 내 공로나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어서 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배워야 될지 아니라, 아브라함이 너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인을 때 아브라함 때에 율법이 있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신,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그러기 여기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니,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의롭다 하시고, 그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죽으심에 온 인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죽으심,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났기에. 그러기에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우리가 곳곳에 뭐예요? 가만히 이렇게 사회에서 일어난 사람, 자기 죽음을, 자기 목숨을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린 건 뭐예요?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인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기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당차 다가오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거룩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는 죽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기 위해서는요, 생명이 일단 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죽어야 하며, 썩었고 죽어져야 하는 절대 조건이,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일관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러게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새로운 생명 창조에, 이건 성경이 한결같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태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늘의 비날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땅에 떨어진 씨앗을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땅에 떨어진 씨앗을 관찰해 보면 바깥이 죽어야만이 중심에서 싹이 나지 않습니까? 내적인 생명과 외적인 생명이 있는데, 내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죽어져야 돼요? 외적인 생명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서 4사기 7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저 미디안의 군사와 싸울 때에 마지막 전략은 뭐예요? 빈 항아리에 몰러요 횃불을 감추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다 일바에 일제히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항아리를 깨트려 버리면 횃불을 높이 들면서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미디안의 군사가 그 노아우성에 그 소리에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찌르고 혼돈 속에 모두가 도망간 기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깨져야만이 뭐예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합니다. 보아가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하실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질그릇 같은 존재도 빛난 존재로 사용되고 귀중한 존재로 쓰임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뭐예요? 흙으로 된 것이기에 자꾸 부서지고 깨지고 고장내기 마련인데, 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보배가 드러난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외적인 것이 죽어줘야 되는, 이걸 가르쳐서 뭐예요? 셀프 디나이, 자기 부정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자하고 하나는 신령한 자인데, 육적인 자란 현재적인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자기만을 위한 육신에 속한 자하고, 그러나 영적 자, 신령한 자는 미래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육적 자아가 깨어져 있는 역사가. 그럴 때 뭐예요? 내 영적인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뭐하리라? 살리라.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내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는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기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5절과 26절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하는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뭐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자신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위한 추구하는 삶이에요. 자신을 아름답게 사는 일이라든지 자신의 부유하게 사는 일이라든지 자신을 편안한 육신의 안락과 쾌락만을 위하여 사는 삶에는 뭐예요? 아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는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내 외적인 요소에 대하여 이것을 내려놓는 자, 이것을 벗어던지는 자, 이것을 부정하는 자, 이런 자는 뭐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묻혀 땅에 떨어져 죽게 될 때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 삶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생명을 보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하신 내가 죽어지는 역사. 기독교는요, 내가 죽어지는 역사예요. 해탈의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아지경 무의식에 속한 게 아니라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뭐예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마르세유에 무서운 전염병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중세에. 어떤 병리학자는 패스트라고도 얘기하고, 얼마나 증세가 심했는지 의사들마저 그 마르세유에서 떨어져 나오는 환자의 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지기도 꺼려합니다. 그러기에 병의 원인조차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기용이라는 의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을 해부한 기록을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모든 그 자리에 모였던 의사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도 저 병의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 그 쏟아져나오는 시신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도대체 저 사람을 해부하여 병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해부학을 볼 수 있을까? 고개를 절레절레합니다. 그런데 이 기용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한 기용은 다른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 그때에 자기 처소에 들어가 밤이 깊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자를 내어놓고 하나하나 해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나씩 남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토록 무서운 전염병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병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가능해진 그때에 이 기용이라는 의사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사람의 희생이, 저 베드로의 죽음이, 사도 바울의 죽음이, 12제자의 죽음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신 모든 그 순교자의 죽음이 오늘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우리의 구원해 주고 예수만이 구원받는 자고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죽음의 역사,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느니라. 그래야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죽어질 때 우리 가정이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이 죽지 아니한 우리의 성품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내가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녹아져서 나라의 이 생명 역사의 생명 창조 역사가 일어나 주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 성품과 나의 마음 다스리셔서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미랄이라고 하는 찬송, 저도 오늘 처음 불러보는데 여러분도 처음 불러보시죠? 예, 그렇지만 이 찬송가나 복음송가는 거진 음이 좀 비슷해요.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곡이 없다 할지라도, 글만 있다 할지라도 그냥 웅얼웅얼 맞춰서 하다 보면 나중에 찬송이 돼요. 해보시라니까요. 모른다고 입 닫고 있지 마시고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빛을 되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빛을 되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죽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늘 기쁨과 감사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이것만은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뉴질랜드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뉴질랜드 교회, 우리 광림교회가 뉴질랜드 한인 공동체에 소망을 주는 재단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학교 겨울 행사가, 거긴 겨울이에요. 지금 우린 여름인데 거긴 겨울이에요. 춥기보다는 영하도가 아니지만은 그 영도인데도 그렇게 춥대요. 근데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안 돼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고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중국 심천광림교회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확산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심천광림교회 고든 가정들 지켜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선교사 가정의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 외국에서 복음 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비자예요. 이 비자 때문에 저 베트남도 그렇죠, 러시아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아주나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게 꼭 중보하시며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3번 간절히 부르는 후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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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